반갑습니다. 제2단 이윤여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읽고 연마한 본문은 변희품 제1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체득하여야 원불교 신학문에 들어갈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본문도 변희품 2장에서 5장인가 합니다. 제가 감히 그 제목을 정한다면 제1장은 천지의 밝음과 이력이라 할 수 있고 제2장은 양심의 밝음과 이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3장은 천지와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고요. 4장과 5장은 우주와 생성원리, 우주의 생성원리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변희품 1장과 5장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불교 신앙을 해야 하는 원리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합니다. 이론상 진리, 진리적 종교 신앙 등 우리는 진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진리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론상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보편적이며 과학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상 진리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진리로 하고 있으며 불생불멸은 영원성을 진리로 하고 인과보응은 변화성을 진리로 한다는 것을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성과 공간적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보편적 사실입니다. 이치적으로 또한 맞는 사실임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과학적 사실을 진리로 보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사람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발명 글자가 있듯이 진리적 사실을 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통적 신앙인 절대자에 대한 인격적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위대한 발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동생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여 오빠로서도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독실한 여호와 증인이죠. 저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으며 여호와를 믿으면 낙원 세상에 갈 수 있으니 어서 성경을 믿으라고 설득을 계속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친구라고 생각도 하며 사랑하는 동생이죠. 우리는 자주 성경과 원불교 교법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펴고 우월성에 관하여 서로 논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주장에 의하면 여호와를 믿으면 돌아가신 조상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부활시켜서 자기 가족 모두가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당사자인 부모님이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믿는다고 하여 부모까지 부활을 시킬 수 있으며 한번 돌아가신 형체는 분해되어 다시 재육성할 수 없는 것인데 전생의 모습 그대로 부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 교법에 대한 원불교에서는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형상은 그대로 부활시킬 수 없고 영혼만이 다시
형체를 바꾸고 부활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두 교리 사이에 같이 존재하지만 그 실질적인 해석 측면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 동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거짓이 없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확신한다고 합니다. 논리적 설명이 없이 바로 절대적 믿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맹신과 진리적, 보편적, 합리적 믿음과 비교할 때 선택의 결과는 명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대는 인지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학의 시대이며 합리적 사실만이 통용되는 문명 시대에 증명도 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허구를 사실인 양 가문이설로 이를 믿게 하고 그 교리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진리라고 보기에는 변화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는 듯한 교리를 철석같이 믿는 것을 보면서 온불교 교리가 얼마나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법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탄생한 지구 비밀이 빅뱅으로 성주 괴공된다는 사실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사실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이 되고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원리를 해명하고 있으며 앉아서 지구의 소식을 보고 듣고 하는 과학과 도학이 병존하는 현대에 선천시대의 창조주를 절대자로 숭상하며 오직 절대자만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허망한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구시대적 교리와 비교를 할 때 얼마나 우리 교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온불교에 입교한 것은 아닙니다. 입교할 때만 해도 온불교 사회적 위상이나 외형적 규모 면에서 기성 종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기에 입교를 망설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집안에 여호와 증인이 있고 또 중산교인도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신앙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신념하에 아버지께서 온불교를 믿으셨는데 아버지 종교를 따라서 온불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입교 초기에는 대외적으로 위축감이나 열등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어느덧 한 30여 년이 지난 요즘 교리에 대한 자신감이나 위상에 대한 성장 발전 면에서나 교법에 대한 우월성이나 모든 면에서 원불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저는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경계에 임하여 성품을 회광반조하여 마음을 작용하면 행동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고 바르게 취사를 할 수 있어서 당장은 손해가 있을 수 있어도 먼 장래를 보면 악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하며 일의 순서를 밟아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익한 유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행의 정성을 다하면 이사병행으로 보살도에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위안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적 종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도록 정법 회상을 직접 펼쳐주신 대종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온불교 무한한 번영이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세세생생 이 맥을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도반님 앞날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만이 길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